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TV 방송을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명학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인생을 불행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모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모르시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람 교육하는 곳입니다. 명문대 몇 명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살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꿈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데 공부를 또 참 은사가 없어서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뭐 할 때 행복하는지를 좀 주위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편지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맘카페까지 날아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단한 칭찬을 또 받고 알려지면서 TV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이 40.195km 마라톤인데 이제 고등학교면 2km 정도 뛰어온 것 같은데 너무 지금부터 이렇게 인생을 낙담하고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요,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하면서 공부를 잘해야만 받는 그런 학업상이 아니라 다양한 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욕을 안 하면 받는 바른 언어상,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꼴찌도 행복한 학교,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참 요즘 시대에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흔적은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식에 이 제자들,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 계란을 2판을 사주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 계란 까먹고 드시면 저희가 그 정신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창립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교장 선생님이 가졌던 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이어가고 싶었는가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참 따뜻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또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또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남기셨고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집약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9장에 이 8, 9장의 기적과 치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확장이 돼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전파하심입니다. 이것은 proclaiming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심,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료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섬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주셔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또 어디에 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본받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몇 주 전에 인근의 기독교 학교에 참 한 채플에 한 200명 정도 모여있는 채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교목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90% 정도 불신자래요. 기독교 학교인데.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오시면 합니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가봤더니 애들이 막 거의 자요. 설교가 별로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막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요 스타벅스 상품권을 10장을 제가 사다 가지고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면 막 한 장씩 막 줬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면서 6글자로 100가지 질문에 그 오로지 한 가지 답은 무엇입니까? 6글자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막 거의 맞춰달라고 막 사정을 진짜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 교목실장님이 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카드 주고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학교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 아이들 잘 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167대 1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167대 1이라는 싸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1시간만 예배 교회에 있고 167시간은 세상에 있어요. 이게 교육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또 우리 아버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승리의 비결, 지혜의 능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 지혜의 상징이 스승이잖아요.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거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 경험 아닙니까? 경험하는 노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다, 명철이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작년부의 신앙 강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 학기 또 개설되는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래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리 바이블, 네, 우리 제적 인구의 조회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이 삼위일체를 안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리바이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방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3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은 교회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지금도 매일 리바이블로 전교인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니 흩어져 있으나 한 몸인 교회임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올 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히 리바이브를 통해서 전교인이 우리가 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니까 한몸된 교회됨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배우고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자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기록해서 카톡방에 올려주는 귀한 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매님도 열심히 말씀을 기록해서 가족 카톡방에 올린대요. 가족 카톡방에. 그러면 이제 청년들 자녀들이 물어본대요. 엄마, 이게 무슨 의미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실까봐, 부모님이 자기를 떠날까봐 너무 걱정을 하더래요. 그때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언젠가 떠나가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 참, 우리 부모는 언젠가 떠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함께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봉사의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 사역을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교회는 예수님의 전파하심을 본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분리된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어두운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다 뒀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아니요, 바다의 어느 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도시에, 시골에, 사람이 사는 곳에 두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빛을 우리가 열방에 그렇게 참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청년부의 청년들에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추계예술대학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다, 이 넌크리스천 학교에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학교 도장을 받아서 게시판에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하게 아이들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말을 해요. 네, 고양이가 말을 하죠. 지쳤나요? 주님 품으로.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지쳤을 때는 주님 품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는 행복전도대가 그렇게 비가 와도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는 걸 보면서 감동적이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말레이시아 단기팀이 2시에서 5시 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 온가족 주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원주 형제님 기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 감동이 됐고, 우리 중고등부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개척부터 기도했던 한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3년 만에 지난주에 처음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든지요. 진짜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네, 행복해 보였죠? 네,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것만큼 기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본받아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첫 세기 동안에는 적어도 2차례의 큰 전염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큰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을 휩쓸어 가지고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엄청난 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꼼짝달짝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다, 전염병이 걸리면 도망치자라는 게 그들의 참 말이었다 합니다. 실제로 병이 펴지면요, 종교, 규율, 법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환자들을 몸져 누워놓고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연결망이 완전히 끊겼을 때 유일한 연결망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환자들 보살피기 위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실상 전염병 발병 이후 제대로 작동된 사회 연결망은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제대로 작동된 사회 연결망이 교회였다는 게, 교회만이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상처받은 이 세상, 고통받는 이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눈물 나고 한숨 쉬는 이 어둠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홀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다락방에서,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줘서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락방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따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상처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동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심, 그리고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을 하셨습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없네요. 같이 해볼까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생명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예수님께서 36절부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소유해야 될 이 2가지 마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3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나름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을 여기셨어요. 왜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같이, 즉 키를 잃어버린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괴로움을 당하며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명을 이어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가정사역자 김숙경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가족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가족들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하네요. 우리가 교회에 친절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 친절한데 가족들에게는 좀 싸납대요.
그런가요? 네, 찔리는 분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가족들에게 좀 친절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36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육 무력증에 걸린대요. 그러면서 곧 죽을 거라는 병원의 사망 진단을 받아요. 그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 4살이었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근육 무력증으로 이 사망 선고를 받아서 너무 인생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다가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상담을 연구하면서 지금은 사람을 섬기는 상담사로 섬기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존재로 사랑하세요. 숨만 쉬어도 사랑하세요. 숨을 안 쉬어도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도 있고 또 성도님들 있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한번 좀 깨워주세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들이 소유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혼자가 아닌 함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힘에 붙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처음에 비유하셨습니까? 목자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또 오늘 36절에는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추수할 곡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곡식처럼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들을 거둘 일꾼이 없다라는 것을 하면서 제자들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37, 3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추수할 곡식들,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거두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우리 엘사랑교회가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함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또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참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다락방의 순장님들,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봉사자분들, 또 우리가 참 곳곳에 숨어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곧음과 또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의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엘사랑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렇게 참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3살 됐습니다. 얼마나 참 겸손한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가 3살이 되었다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는 이제 몇 살 됐다는 거예요? 네, 3살 된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아장아장 태어나서 아장아장 잘 걷지도 못하는데 3살 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초보 이 3살 될 동안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주시고 함께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니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니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주님을 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싸매시며 함께 걸어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결정체가 지난주 온가족 주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온가족 주일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그 닭꼬치를요 1,100개를 구웠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순대를 그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페이스 페인팅과 여러 가지 여러분 에어바운스 얼마나 정말 모든 것에 감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상 마지막에 전원일기 따다다다다 아니 이건 수사반장인가? 죄송합니다. 뭐였죠? 전원일기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정말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런 따뜻한 하나됨으로 여러분 참 어설퍼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함께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